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다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옆에 있는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가 짧기 때문에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집사님 잠깐 같이. 장 1절에서 4절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시대에 시험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주의 말씀 나눕니다. 옥토의 밭이 되게 하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요셉의 형제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도 있고 가룟 유다가 아닌 사도 유다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본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뒤늦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로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오직 믿음, 이신칭의와 달리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행함도 따른다는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로마서 1장 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그리고 야고보의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 속에 행함의 삶도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일반 서신,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된 대상자들은 칭의를 받은 후에 삶의 열매는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행위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칭의론과 야고보도 같은 칭의론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칭의받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으로 여깁니다. 로마서 6장 14에서 15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행위도 함께 경고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12지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손해를 봐도 기쁘게 여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죽어서 떠나도 기뻐하라는 인간의 상식과 생각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말씀은 생명이고 명령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라고 합니다.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뜻을 잠시 좀 살펴보자면 시험은 보통 테스트라고 말을 하고 시련은 트라이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 더 덧붙여 본다면 유혹, 템테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세상과 타협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기에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부딪힙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과 유혹들을 겪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의 호적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세상을 공존하는 육신 입은 우리는 인생의 연수 동안 힘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청년이어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자빠진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뛰어도 피곤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 인생이 엎드려져 실패했어도 이사야 1장 18절 주홍같이 붉은 재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재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믿고 쓰러진 마음과 육신을 오뚜기처럼 다시 세워 오늘부터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합격을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련은 끝까지 견뎌내야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혹은 도망치거나 물리쳐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저 궁창까지 나름 빠져본 사람으로서 오늘 본 설교를 잠시 준비하면서 거부하였지만 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과 유혹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세상은 사실 이것저것 쉽게 타협하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큰 저항 없이 더 쉽게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소나기에 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이듯 믿음과 인내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감사함의 신앙 고백의 생활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순종의 행위가 믿음이 있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면보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안 기쁜데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불안한데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아파 보셨는지요? 일반 감기 몸살도 있지만 죽을 만큼 아픈 응급실에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내를 말하는 페이션스와 환자를 말하는 페이션트는 어원을 같이 합니다. 아픈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환자의 무게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또한 시련의 뜻 중에는 트라이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최종 선고를 앞둔 고통의 시간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최종 결정을 판사가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내리는 처형 직전에 그 시험을 말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선교를 하다가 억울한 상황을 맞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을 협박을 받고 온갖 모함을 당하면서도 분노가 차오르는데 운전을 하다가도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다가도 머리가 쭈뼛쭈뼛 서기도 하고 유체이탈을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늘 몇 년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불철주야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년 어느 때인가 제게 선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님은 내 삶과 중심과 행위도 다 보고 알고 계시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더욱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는 서야 하는 그 심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영의 눌림들을 이 새벽 미명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은 결단하고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 실패할 거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주의 호령 천사와 함께 오늘 하루를 호위받으며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 말씀하시길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소재이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대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더 넓혀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해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 하라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역대하 15장 7절 너희의 섬김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시편 47편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5월 둘째 주일이 마더스데이고 6월 셋째 주 주일에는 파더스데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묶어서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것도 하라입니다. 오늘 꼭 부모님께 전화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만나시면 약 10초간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과 비슷하신 분들을 찾아뵙거나 꼭 생각나시는 분께 전화드리고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시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함께 천국 가시자고 전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에 택정해 주시고 마땅히 지옥으로 갈 죄인 된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공동체로 묶어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흉폭해집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늘어나고 뉴스를 켜기가 무섭도록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능가하는 로봇들을 내세우는 과학의 이기 문명의 발달과 신의 경지를 도달하려는 교만의 바벨탑이 하늘을 찌르듯 치솟고 있으며 생명의 유기와 낙태 그리고 살인을 서슴지 않고 벌어지는 어두운 시대를 봅니다. 마약의 청정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과 수면제에 취해 온갖 어두움의 세력들이 영혼을 삼키기 시작하고 포효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굳건한 믿음과 은사를 넉넉하게 채우셔서 영혼 구령의 사명자로 써 주시옵소서. 미국의 선교 방문 중이신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과 오선아 강도사님 부부의 여정을 지키시고 그 발걸음을 보호하시며 신원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서 순적한 만남의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겟세마네 신학교에 봄학기 11주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교수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교수님들에게 귀한 학자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이 교회와 로이 선교회 그리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에도 함께 하셔서 늘 감사와 기쁨의 소식들이 공동체 안에 오가며 마지막 시대에 힘과 능력의 방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황해시 로펌의 모든 소속된 변호사분들이 공정한 법으로 하늘의 재판관을 모시고 이 땅에서 많은 억울한 이들이 해소되어지고 특별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 플랫폼 역할에 존귀한 법무법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위시로 한 모든 정치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고 포로된 주의 백성들이 분단 75년의 사슬을 풀고 해방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에 나가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주의 길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수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